주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을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 저희가 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교회의 문을 나섰지만 세상에 발을 디디자마자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주님의 교훈을 잊어버렸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추구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속삭임을 애써 무시한 채 내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저희 삶 속에 가득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이기심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처럼 저희 삶에도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활동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송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송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합과 이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도하시고 사리사욕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과 세계 곳곳의 분쟁과 전쟁을 멈춰 주시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아마 예수님 태어나실 때 찾아가서 경배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일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노숙을 하다가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을 다 뒤져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목자의 이미지는 이렇게 들판에서 노숙하는, 거친 일을 하는, 또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하층민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목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 양을 많이 가진 그런 양의 주인은 부유할 수 있지만 거기 고용되어서 일하는 목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목자는 그보다는 좀 더 나았겠지만 그렇다고 그때도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목자 출신이지만 왕이 되었으니까 위대해진 거지 목자로서 위대해진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고귀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가 양에게는 목자였습니다. 일부러 양을 죽이지 않더라도 양이 맹수의 습격을 받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주지 않으면 양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서는 목자의 손에 전적으로 자기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또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목자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거의 없는 무력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모든 목자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양을 아끼고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목자도 있고 자기 생명을 걸고 포식자로부터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양을 잡아먹는 목자, 양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목자도 있단 말이죠. 오늘 시편 23편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나를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양을 먹이고 지키는 일에서 조금도 허점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자인 양은 안전하고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시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부른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그저 평탄하고 복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원수나라 블레셋의 왕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니기도 했고 부하장군인 요압의 위세에 눌려서 왕이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일생 동안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려야 했고 바스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어려서 죽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과 영광은 누렸지만 오늘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복되기만 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온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노래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풀밭이었고 내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맑은 물가였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 곳에는 양 같은 동물들을 사냥하려고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양 혼자 힘으로는 그런 푸른 풀밭이나 맑은 물가로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갔다고 해도 금방 맹수한테 잡아먹혀서 죽고 말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목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목자가 그렇게 양을 찾아내는 이유는 그대로 두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그런 좋은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풀도 뜯고 물도 마시고 누워서 쉴 수도 있었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 삶이 고달프고 힘겨웠어도 다윗은 그 모든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았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고달팠다는 흔적은 이 시편 여러 곳에서 드러나요. 3절에서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새 힘을 주셨다는 말은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길을 잃고 헤매거나 낙심해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원래의 자리, 있어야 할 자기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양을 들쳐업고 양무리 가운데로 양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오시는 그 장면이 이 회복시키는, 삶에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3절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미르바던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도로 한복판에 깊게 바퀴 자국을 남겨놨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바퀴 자국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거기 바퀴가 끼고 발이 걸리고, 그래서 그 길 가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 미르바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바퀴 자국 따라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자전거를 앞서갔던 오토바이 그 바퀴 자국에 맞춰서 쭉 갔더니 자기가 그동안 타던 중에 가장 부드러운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기차가 궤도를 따라 달리듯이 오토바이 바퀴 자국을 따라 달리니까 속도도 더 낼 수 있었고 긴장을 풀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더 힘만 들고 자꾸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 바퀴 자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치 길잡이를 따라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마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길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초행길을 갈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돼요. 요즘에는 걸어서 가는 길도 스마트폰 내비를 키면 길을 안내해줘서 바로 갈 수 있죠. 근데 이 내비를 켜고서도 안내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 길 알아. 일로 가는 게 더 편해. 이게 더 빨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내비가 계속 경고를 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가끔 이제 그럴 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해요. 내비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얘기 자꾸 하다가 계속 안 들으면
그거 참 말 그거 되게 안 듣네.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꺼버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마치 오토바이 바퀴자국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애쓰는 건 힘만 들고 또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보다 더 편하고 빠르고 좋은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 멋대로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내비를 두고 상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참 말 되게 안 듣네 그러면서 안내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포기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마치 오토바이가 남긴 바퀴 자국처럼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데려다 줍니다. 다윗의 일생이 오늘 시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목가적이고 평화롭지 않았다는 것은 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극도로 어두운 아주 짙은 어둠이 깔린 골짜기, 우리의 가장 깊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곳,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예요. 하지만 가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 만한 물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짙은 암흑이 닥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아픔이 닥쳐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지 주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삶에서 치워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거칠고 험한 광야를 건너야 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의 문턱에 도착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하나님은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삶에서 어둠을 없애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어둠도 필요한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어둠 속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목자는 시련의 한복판에서 양과 함께 있습니다. 어둠이 변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곳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아니라 주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어둠을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몹시 시달리는 뱃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다른 곳에 가셔서 그 배에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겁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제자들이 탄 배로 가신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거예요. 풍랑에 몰아쳐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나가 있는 배들은 다 지금 침몰 직전이에요. 누가 거기 배를 띄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함께 계시려고 다른 방법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낙심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를 피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그런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장소입니다. 그러니 도망갈 것도 아니고 회피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셨으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5절은 4절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상황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기서 원수들이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옳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악한 행동에 내가 동조하지 않는다고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잔치상을 차리는 것은 잔치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잔치할 일이 있으니까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막 끝났을 때 이제 반포 세화여고 앞에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크게 걸린 걸 봤어요. 자랑스러운 세화의 딸 최가운, 심석희. 이 사람들이 이제 세화여고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현수막을 건 이유가 뭐예요? 현수막을 걸 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현수막을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어 주신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신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주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받지 못하고 다 흘러 넘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원수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 은혜를 궁금하게 여기며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거란 말이죠.
6절은 자기 일생을 돌아본 다윗이 자기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란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다. 그런 뜻인데 이게 하나님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언약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늘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일생 동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따르리니 이라는 말에서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추격한다, 사냥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요새 뭐 전쟁할 때 이제 전투기가 날아오거나 무슨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밑에서는 그 미사일이나 그 전투기를 요격을 하죠. 이제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면 뭐 다 파괴되잖아요.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게 밑에서 미사일을 쏴서 맞추면 아래는 안전하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땅에서 공중을 향해서 발사한 미사일이 전투기나 다른 미사일을 파괴시켜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영상으로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비행기나 그 미사일 따라가는데 진짜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더라고요. 비행기가 뭐 조종사가 뭐 조종을 잘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도 끝까지 따라가서 격추를 시켰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고 어디 숨고 그렇다고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한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게 가장 편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영원히라는 말은 직역하면 날들의 길이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날이 존재하는 동안, 그러니까 창세부터 종말까지 이 모든 시간에 그 모든 날들에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고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놓치시는 빈틈을 노려서 우리를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도 헛수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있습니다. 혹시 양이 도망가도 목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찾아내서 들쳐업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 손잡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멀리 있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건너야 하지만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맹수와 맹렬하게 싸우시면서 악한 것들을 향해 호통을 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피해 도망가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쉬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를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우리 삶에서 이 시가 진리임을,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따라가곤 합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지쳐서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때도 누구보다 가까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작은 정성을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감사하며 사순절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저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일이 고달플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크고 높고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고 저희처럼 작고 낮고 초라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주일 선교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3월 정기당회를 합니다. 3월 25일 수요기도회는 인내교구에서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주일 오후에는 북한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북한선교회 총회를 합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본당에서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담당 교구에서는 기도하실 분을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찬양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간 연속 기도를 합니다. 게시판에 기도표가 있으니까요. 그 빈칸이 남지 않도록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함께합니다. 부활주일 오후에는 교구대항 찬양대회를 합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하셨고 4월 5일 주일 공동 식사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충성교구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기도회 영상이 올라갑니다. 우리 많이 좀 들어오셔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특히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속히 그 모든 어려움들 특히 육신의 건강 회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삽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꿈과 소망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